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머리가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3, 4위전을 했대지요. 3, 4위전을 마치고 내일 새벽에는 1, 2위 우승팀을 가리는 그런 경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승을 놓고 다투는 팀이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승 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우승 상금? 돈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지요. 739억 원이랍니다. 놀래긴 하네요. 우승 상금이 739억 원이고요. 준우승 상금이 488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돈 줘요. 133억. 많이 주죠? 네. 우리나라도 이처럼. 근데 여러분, 그 우승팀하고 준우승팀하고 똑같이 경기했어요.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똑같이 땀 흘렸어요. 근데 차이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우승팀하고 준우승팀 2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땀 흘렸는데 누구는 그냥 250억 벌고 이게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최근에 막을 내렸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는 테니스 대회 중에 가장 큰 대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이탈리아 선수인 신네르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이 우승 상금이 얼마냐면 72억.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근데 준우승은 독일의 찌베르프라는 선수가 준우승을 했는데, 준우승 선수에게는 얼마 주면 딱 좋겠어요? 50억이요? 마음씨 좋으신 분들이에요. 준우승한 선수에게는 36억 원을 주었답니다. 물론 이제 본선을 통과한 선수들에게도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죠? 모든 나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 대회에 가서 우승하는 게 모든 나라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우승하면 상금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우승팀에 속한 선수들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가서 경기만 한 경기 잘 눈에 띄게 뛰어도 나중에 계약을 하는데 수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열심히 하지만 우승팀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테니스를 해도 본선에 출전하지 못한 사람들도 밤낮 없이 땀 흘리면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우승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애들 뭐가 된다고 그래요? 네? 운동선수, 또요 연예인, 또요 네. 가수. 여러분, 유명 가수가 되면 한 번 출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번 출연하면 네.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는 그 가수는 2천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렇게 공연을 가면 얼마죠? 돈 얘기하니까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내 재능과 내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 많은 번 것들 가지고, 야, 너는 재능이 있고 너는 힘이 있고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게 너는 열심히 살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도 그들이 누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좋구나, 저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니 누릴 만하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재능 가지고 성공해서 부를 쌓고 그런 것들 누리면서 하는 것들을 보고,
그렇지, 애쓰고 그렇게 힘쓰고 살았으니 그렇게 누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당연하다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내 가진 재능으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그렇게 살고 즐겁게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흐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그런 삶의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보편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답니다. 근데 그 대문 앞에 있는 한 거지가 있는데요,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 거지가 옷은 다 헤어졌어요. 누더기가 다 됐어요. 엉덩이 짝이 다 보이고요. 그래서 막 피부가 다 헐어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피부를 핥고요. 그리고요, 이 나사로는 주목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뭘 주목하고 살았을까요? 부잣집 대문에서 쓰레기 더미 딱 던져지면 그게 그 사람의 소망이에요. 쓰레기 더미가 딱 던져지면 뭐 있겠어요? 얼른 달려가서 거기에 음식물 벌어진 게 없는지 그거 음식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추위도 더위도 견디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언젠가는 오고 말지요. 그렇게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도 끝이 오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끝이 오고 만답니다. 근데요,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고요, 부자는 지옥불에서 막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물 한 방울, 나사로의 손끝에 한 방울 적셔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한 컵도 아니고요, 한 대접도 아니고요, 얼마만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한 방울만요, 한 방울만요. 여러분, 우리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아니 부자가 그렇게 자기의 노력을 다해서 많이 쌓아서 성공해서 그렇게 누리고 산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거지 나사로는 그냥 그렇게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거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흐름,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어요. 한 부자 나사로를, 한 부자를 통해서 제동을 걸고 있어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부자를 통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누리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동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흐름을 멈추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부위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받은 기준은 뭐예요? 부자로 살고 잘 살고 누리고 살면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그래서 저렇게 잘 살고 잘 누리는가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왜 부자를 그렇게 적대시 얘기를 해요? 부자가 뭔 잘못을 했는데요? 부자가 뭔 잘못이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부자고 무슨 원수 졌어요? 사실 이 말씀하신 배경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부모도 잘 섬겼어요. 이웃에 대한 계명도 잘 지켰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하나도 어김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칭찬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부탁했어요. 네가 가진 재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가버렸대요. 부자 청년이. 이 부자 생각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벌고 내가 가진 것이니까 내 거야. 내가 다 누리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다 안 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흐름이 그러잖아요. 많이 돈 벌고 많이 있으면 내 마음껏 누려도 이게 뭔 죄야, 뭐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내 건강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내가 가진 재능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내가 가진 물질, 명예, 그런 권세, 이거 다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이게 여러분 뭐가 잘못이에요? 세상의 흐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의 생각에 제동을 걸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생각에 우리 하나님이 제동을 걸고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도 참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편지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어요? 자기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서 상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자기가 막 열심히 그런 것들을 노력해서 다 모아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수입의 얼마를 주일에 가정에 떼어놔서 그렇게 모아놔서 나중에 내가 올 때에 너희들이 그것들을 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큰 기근 가운데, 그리고 박해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헌금, 구제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갈 때 다 모아서 함께 예루살렘에 전달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에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구제헌금으로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 구제헌금을 저축하는데, 그것을 수입에 따라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 말이에요. 이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재물들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그것들을 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얼른 그곳을 그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고 마술이 성행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좀 더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내가 가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예수 믿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가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너희들에게 가서 겨울을 나고 한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동안 머물기를 원할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위로하고, 자기가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을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 좋겠다, 흘려보내는 존재들이 되면 좋겠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뭘 가지셨어요? 나 부자 아니어서 못한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는 그런 거 할 만한 게 없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에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옷 한 벌만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무런 쌀도 없어가지고 내일 이렇게 일을 해야 쌀을 사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정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은혜들을 흘려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15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지역은 어떤 교회가 있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교회들이 있고요,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이 위쪽에 있다면 아가야 지방은 아래에 있어요. 근데 아가야 지방에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구정금을 모았대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뭘 준 거예요? 이방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고요, 그런 은혜를 받은 그들이, 이방인 교회들은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진 게 뭐냐? 그것들을 가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청지기라고 말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니고요. 청지기는 뭐예요? 어떤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우리는 근데 착각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무슨.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주인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낌없이 줘야죠. 내 것이 아니니까, 맡겨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흘려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과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런 사람들을 늘 살펴보아 주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와 같지 않고 과와 과부들은 그 시대에 정말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밥 벌어 먹지 못하고 살아요. 누가 돕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밭 벨 때, 곡식 다 벨 때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구석은 남겨놔야 돼. 과일을 따도 다 따지 말고 그거 남겨놔야지. 누구를 위해서요? 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근데요, 더 기막힌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10의 1조를 해야 됐어요.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줘야 됐어요. 매년 그래요, 매년. 근데 3년째 되는 때에는 10의 1은 레위인에게 주고 또 10의 1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객들을 위해서 그 10분의 1은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3년째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뭐예요? 1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바쳐야 되고 10분의 1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팔짝 뛰죠? 아니,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데 무슨 10분의 1을 3년마다 한 번씩 가난한 자들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니까 하나님 나하고 원수졌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 가난해지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세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가득하게 채워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거다. 너희를 더 풍성하게 할 거다. 우리가 구자고 나눠주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버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가난하게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풍족하게 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선한 청지기로 은혜 흘려보내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해 줬는데 모르네요. 풍족하여질 뭐라고 말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여질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윤택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움켜쥐었다가 가난해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서 부유하고 풍족하게 되시겠어요? 말씀 안 하시네요. 하나님,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여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이 없으세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매일매일 채우시고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기고 나눠주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원하셔서 사도행전에는 그 사건을 두 가지를 똑같은 비슷한 사건을 보여주시는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기의 가진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모든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내놓으니까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부 그것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없대요.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나도 예수 믿으면 되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더 움켜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보험으로 많이 움켜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오고 박해가 많아지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와 비슷한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선한 청지가 되어서 은혜를 흘려보냈더니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조직되었냐면 2000년대에 조직된 선교회인데 외국인이라면 조건 없이 돕기로 하는 것이 이 선교회의 원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와서 고난당하는 외국인들은 말하지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이제 그 암을 앓게 되는 암이 발병한 그 외국인 두 사람을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끝까지 보호해 주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원문과에 속한 직원이 와가지고 그 홀리 네이션스 대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외국인 돕는다고 한국인 괴롭기 없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 치료하다가 돈 없다고 그 부담 우리 병원에 떠안기면 안 돼요, 이 말이에요. 책임져야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제 그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날 또 이 두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직장에 들어가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돕는 돈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헌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잘 치료해서 깨끗하게 치료하게 했답니다. 이 청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원무과 직원이 와가지고 그 대표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다고. 방글라데시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와서 병원 치료 다 받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도 도와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커서 몽골 선교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아이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것 가지고 자기만 누리고 살려고 하면 그 세상은 점점점 악취나는 세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순간 세상은 아름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실천 쪽지를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3장 받고 어떤 사람은 4장 받고 막 그래가지고 왜 나는 4장 줘요? 4장 받은 사람도 있죠? 역시 우리가 잘 분배를 해서 4장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 하나, 성경 구절 하나 써서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글자 써서 보내도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조그만 선물, 옥수수 하나, 찐 옥수수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드립니다. 요즘 옥수수 많이 나오잖아요. 암잡수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그거 하나 다 포장해서 하나, 여러분 잘 쪄서 잡수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말씀 묵상과 찬송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나눌 때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